에베소서 5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계속 읽어가는 이 에베소서의 후반부의 내용은 이 바울 사도의 공통적인 특징처럼 전반부에는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신앙의 이치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후반부에서는 그 이치에 근거하여 실제적인 삶에 대한 권면들을 항상 주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도 1장부터 3장의 내용에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의 포괄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심오한 내용들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부터 그러한 구원의 포괄성으로 부름받은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할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하게 생활을 할 것을 사도가 권면했죠. 그래서 그것은 공동체적으로 교회를 이루어서는 어떻게 할 것이다. 또 성도 개인들이 옛사람에서 벗어나서 새사람이 된 자들로서는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내용들을 4장에서 권면했습니다. 이어지는 5장에서 계속적인 권면이 이어지는데,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도록 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한 삶을 살라 하는 말씀이죠. 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것이다 하는 내용을 8절 이하에서 또 소개합니다. 그리고 15절 이하에서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지혜 있는 자와 같이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이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법,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도 속한 자들로서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내용들을 소개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구체적인 범주를 따라서 이제 말해주는 내용이 22절부터 소개가 되는데, 가정의 가장 기초적인 질서가 되는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또 6장에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또 부모와 자녀, 또 상정과 종의 관계, 구체적인 이런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갈 그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소개해 줍니다. 이런 모든 권면의 근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에 부름받은 자들이 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것이 마땅한 바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품고 또 이 한 해를 달려가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나님을 본받는 삶에 있어서 그 모든 행위가 사랑 가운데서, 그 사랑은 우리가 받은 주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서 또 표현하는 말씀에 보면은 우리 말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할 때 3절에 가르쳐 주시기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탐욕들은 다 그것들은 멀리 해야 될 것이 성도에게 마땅한 바다. 느추함이나 어리석음만이나 희롱의 말을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감사하는 말을 항상 하도록 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말에 있어서는 늘 감사하는 말을 해라, 이렇게 표현했고, 또 6절 가서 보면 헛된 말에 속지 말고 불순종의 아들들과 함께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우리의 말을 하는 것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을 드러내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새 사람을 입은 자답게 우리의 언어 생활에 있어서는 항상 감사하는 말, 그리고 헛된 말에 속지도 말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입술에 재갈을 물려라 하는 여러 표현들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그 죄되고 부패한 것들을 항상 우리의 말로 드러내는 일들에 있어서는 항상 조심하고 경계하는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언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또 뭐라고 표현했냐면 빛의 자녀들이 됐다 그러면서 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것을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어두움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너희는 빛이 되었다. 8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빛의 열매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래서 우리를 바꿔주신 우리의 신분을 새롭게 해주신 그 신분에 걸맞게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또 권면하는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10절에 보면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하여 보라. 이 시험하여 보라 하는 말은 찾아내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이 죄된 세상 속에서 죄의 영향력 아래서 늘 살아왔던 우리의 행실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발견하도록 우리는 애를 쓰면서 살아가야 된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을 우리는 청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17절에서도 또 그렇게 표현을 한 바 있죠. 17절에 가서 보면 지혜롭게 살아라 할 때도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에서도 그런 말씀을 바울 사도가 하죠. 주의 뜻이 무엇인가, 그 뜻,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그것을 찾아내라.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자세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여러 많은 갈림길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저렇게 하는 게 좋을까? 가정에서 또 사람들과의 만남과 관계 속에서 또 내가 일하는 일터 속에서 여러 많은 선택의 기로 앞에 있을 때 무엇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내가 어떻게 말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어떠한 행동을 취하는 것이 주님 기쁘시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항상 찾아내라는 겁니다. 찾아내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도록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마 오래된 그런 소설 있죠. 찰스 쉘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소설을 쓴 바 있어요. 항상 물음이 그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처지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겠구나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 물음 하나만을 항상 자기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엇을 행하려고 하든지 이 물음 하나만을 던져도 우리의 삶은 많이 순화되고 정화되고 깨끗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가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빛의 열매를 따라 살아가도록 할 것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항상 찾아내도록 힘써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어서 바울 사도는 이 죄악된 세상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가지고 이 죄악된 세상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천년만년 사는 삶이 아니라 매우 한정된 짧은 삶을 사는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은 그렇게 풍부하고 그렇게 모든 것들이 항상 갖춰져 있는 게 아니라 제한된 시간,
제한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시간을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혹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야 되느냐 할 때 지혜롭게 살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15절에 보면 어떻게 행할 것을 신중하게 주의하도록 해라.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몇 가지 구체적인 권면이 이어지는데 먼저 세월을 아끼라 16절에 이렇게 권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문자적인 의미는 뭐냐면 시간을 건져내라 이런 말이라고 했죠. 구원해내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어둠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는데 우리를 빛으로 옮겨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한정된 그 시간을 구원해내라. 허비하지 말아라. 헛된 것들에 그 제한된 시간들을 사용하고 후회하지 말고 그 시간들을 건져내라. 구원해내라. 구속해라. 이렇게 촉구합니다. 이걸 다른 의미로 이어갈 때 뭐라고 그랬느냐. 너에게 주어진 한정된 기회를 최선을 다하여 선용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시간을 구원해내는 것, 시간을 건져내는 것, 그것은 한정된 시간 속에 주어져 있는 기회를 최선을 다해서 선용하고 내가 필요한 것, 필요 없는 것들의 시간들을 다 거기 허비하지 말고 그 소중한 시간을 가치 있는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거기에 시간을 쏟아 부으라는 겁니다. 이것을 말하고요. 역시 또 주의 뜻을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시간을 우리가 건져내기 위해서는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우리가 찾아내고 잘 이해할 수 있어야 그 제한된 시간, 제한된 내게 주어져 있는 것들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무언가지를 권면하냐면 그러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고 권면합니다. 18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모든 믿는 신자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은 모든 믿는 자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내주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은 좀 다른 뜻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거하셔서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 살아가는 삶을 말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하면 모든 신자들이 간구하고 또 소망하고 바라야 될 일이다 하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또 서로 피차 복종함으로써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써 서로 피차 복종하는 그런 삶을 드러내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1절 이 표현은 그 이하에 주어지는 이 에베소서 5장 22절 6장 초반부까지 주어지는 여러 다양한 관계, 남편과 아내, 또 부모와 자녀, 종과 상전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전제가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어느 한편이 일방적으로 복종하고 어느 한편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그런 관계로 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또 자녀가 부모에게, 상전이 종에게, 또 종이 상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지위와 역할이 있기 때문에 피차 복종하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피차 복종해야 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때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를 가운데 두고 생각하십시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나와 그 사람 사이에
주님이 없는 게 아니라 나와 그 사람 사이의 중앙에 그리스도를 두고서 그 사람을 대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 하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도 또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도 부모가 자녀에게 대해서도 또 자녀가 부모에게 대해서도 이러한 관계를 가질 때 서로 복종하는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새로운 사회, 가정에서부터 사회 생활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사회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 이것을 말해주는 중요한 원리가 바로 이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특별히 중요한데 그것은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 혹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표상해 주는 아주 기초적이고 중요한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면에서 특별하게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사도가 길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가정을 하나님 이루게 하시는 그 목적은 여기 27절에 보게 되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다. 가정을 이루는 것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움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원대한 구원의 목적을 이루시면서 그 구원의 목적을 두 가지로 설명했다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데 있다. 그 목적과 부합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개인이 구원받아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이 되는 것과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이런 가정의 관계를 통해서도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러한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려는 것이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임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이런 다양한 권면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원대한 구원의 복, 그 구원의 복에 우리가 참여한 자들로 부름받았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이 죄악된 세상을 어떻게 살면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드러낼까 할 때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빛의 자녀들로 한정된 주어진 짧은 시간을 헛된 것에 허비하지 말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면서 살아야 될 것이다. 모든 관계의 기초는 항상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대하는 것에 있다 하는 사실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이런 원리를 우리 마음에 잘 간직하여서 구원받은 성도의 행실을 삶 가운데 잘 드러내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 저희를 깨워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저희를 인도하시고 저희가 가까이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저에게 베푸신 구원의 복을 받은 자들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또다시 여러모로 교훈받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무엇보다도 저희들을 어둠 가운데 있었다가 이제 빛으로 저희들을 옮겨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너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빛의 자녀들처럼 또 저희에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들을 지혜 있는 자와 같이 저희의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